합니다.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21세기의 현 주소에서 한국 교회는 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60, 70년대 교회를 이제 잘 안 다니는 사람을 나일론 신자라고 했어요. 나일론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일론 신자라고 했다가 한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나가고 다른 날은 정말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나일론 신자에서 썬데이 크리스천까지 나오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가나안 성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단어의 변화를 이제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일론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다가 지금 성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 중에 교회 재직으로서 봉사하고 다 침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는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 나는 안 나가겠다 해서 안 나가는 사람이 추정된 게 한 200만 됩니다. 한국교회 850만이 정점이었거든요. 그럼 200만은 28% 정도가 교회에 실망하고 아예 안 나가는 겁니다. 다시금 초신자가 아니라 10년 이상 다닌 사람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반 기독교 정서가 이제 들끓고 있고 또 교회 부정적인 면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제 명성교회 때문에 손석희 진행하는 그렇죠? JTBC 뉴스에서 이렇게 공론화되잖아요. 세습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되게 혼란이 야기된 겁니다. 제가 2000년에 이제 입대했을 때만 해도 비전 202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신자가 50에서 75%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군대거든요. 제가 논산에서 근무할 때도 56.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입영장교 13만 명 중에. 그러니까 세례를 그렇게 줘가지고 전체 기독교 군인이 56.7%가 이제 들어온 애들 논산에 예수 믿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기신자도 있고 이제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었죠. 제가 있을 때 침례받은 애가 4만 3천 명이 좀 넘었으니까 1년에 2만 1,000에서 2천 명씩 새롭게 결신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럼 2만 명 되는 교회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군에서 뭐 이렇게 침례줘가지고 세례줘가지고 성도 숫자가 늘어나고 걔네가 또 좋은 신자가 돼가지고 다른 애들 전도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50에서 75%까지 기독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교 전략이었는데 이제 소리 소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락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을 제치고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기독교의 존립마저 치는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사명을 통해서 전 국민을 어떻게 복음화하겠다는 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있는 현 상태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뭘까?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죠.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소금이 소금 맛을 내야 되는 거죠. 빛은 빛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냐 교회가 세상보다 오히려 냄새나고 혹은 썩어있고 부패하고 좀 구역질 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교회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참의,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그 생명 다해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이고 있는가?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은 성도 안에서 교리를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성도 안에서 뭔가 이론을 보고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말에 더하여서 삶이 변화된 그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약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심각한 신앙적 위기에 있다고 말해요.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면 내 삶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드러나는 그 모습, 내 삶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나라를 회파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바라는 것은 치유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다시금 생각할 게 뭐냐면 말 못하는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회복해서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왕은 헤롯 왕이 있는데 그 왕가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세도 내야 되고 아니면 그 주변을 살아가는 부자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자도 갚아야 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종교는 존재하고 권력은 존재하는데 그 권력과 종교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만져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종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정부, 이 존재하고 있는 그 강대국이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시금 생각할 것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들이 다 끝나고, 이런 악한 세상이 다 끝나고, 악한 세력이 다 끝나고, 유대인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부와 권력,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제도라든가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식 이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제체제가 그런 서민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와 정의, 억울한 일도 없고 뭔가 삶에 있어서 소소한 그런 행복들, 저녁 있는 삶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고 그냥 원하는 대로 친구들끼리 마음껏 만나서 뭔가 하루라도 더 놀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그런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집어삼켜서 말을 못하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 감사,
그리고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서 그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 오늘도 영적으로 눌린 사람의 핵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망하고 신앙의 위기를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주변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곱게 말이 안 나가요.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진실한 말, 착한 말을 해야 되는데 툴툴거리고 짜증내고, 지금 이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사랑의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억눌려 있는 모습,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그렇게 침탈에 들어온 사탄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 보통 이제 자랑스럽게 제가 페북에 보니까 어떤 애들이, 전에 청년 같은 애들이 올리는데 저는 현 상태를 좀 잘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 6.25에서 피 흘린 사람들의 공로, 이런 거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다시금 이 시대를 왜 헬조선이라고 하고 흑수저를 얘기하고, 왜냐면 그 서양 속담에 실버스푼이라는 그 실버스푼이 들어가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수저라고 말했지만 서양 사람은 은수저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태어난 겁니다. 부잣집 아들,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국적 없는 상태를 실버스푼을 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단계로 가서 이제 금수저부터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한 32개 국가 중에 우리가 GDP, 그러니까 국가 총생산이 몇 위냐? 월드컵 참여한 나라 중에 5위. 저도 이렇게까지? 세계 10위 경제 안에 들거든요. 수출이나 수입이라고 있거든요. 엄청난 일을 이뤄낸 겁니다. OECD에 들어갔다는 건 그 선진국에 들어갔고, 우리는 이제는 그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하는 나라로 이제 변화됐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세계 경제에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 우리가 그 90년대 말에도 중진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중진국도 사라졌어요. 선진국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눌리니까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돼서 언제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꿈꾸면서 강력한 국가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거냐면 세상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학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10명 중 9명이 대학 가는 세상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망해지었습니다. 의료시설 혹은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정부는 어느 정도 민주화돼서, 그렇죠? 국민의 손으로 이제 참정권이 잘 실현되는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떠냐? 행복지수가 우리가 부패도 뭐 이런 거 행복지수, 뭐 건강, 뭐 케어하는 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43위에서 149를 조사하면, 허접한 나라 다 빼고 149 조사하면 43위에서 58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3위에서 58위. 그래서 평균이 몇이냐면 행복지수 6.4입니다.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64점 맞은 겁니다. 64점. D입니다. D. 그런데 연령별로 조사하면 19세에서 29세가 제일 높아요. 젊을 때가. 지금 29세 이하면 행복이 제일 그래도 좋은 겁니다. 힘들어도. 몇이냐면 6.8입니다. 68점. 70점 다 모든 연령대에 70점 넘지 않아요. 한국은. 자, 6.8이 정점입니다. 그럼 이제 30대에 들어오면 떨어집니다. 6.6. 40대로 가면 6.4. 50대로 가면 더 떨어집니다. 6.3. 60대 이상 가면 드디어 6을 벗어납니다. 5.9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된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침착해지고 살기가 그래도 내가 다 내려놓고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전혀 못 주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3포, 4포, 5포까지 나온 데다가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한 거죠. 가정을 갖는 거 그 소박한 꿈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뭐 문화적으로는 발달한 것처럼 K-팝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최하로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 하나님이 만드신 젊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꿈, 그런 것들이 다 포기되는 세상. 그래서 결국에는 자, 출산율 세계 최저입니다. 애도 낳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중간으로 딱 가면 자살률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자살하는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 노인 자살은 세계 3배입니다. 20대 자살률이 3배예요. 우리가 최고입니다. 노인 자살이 돌보지 않으니까 외로우니까 쪽방에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노인 빈곤 거의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이제 애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고 싶고 노인이 된들 행복률은 떨어지고 노인 자살률이 젊은 애들보다 3배인 나라. 인간으로서는 생명으로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겉은 화려해졌는데 내면으로 들어오면 한국 사회는 빵점에 가깝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보면 사탄의 나라. 여전히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고 싶고 죽지 못해 살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를 접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세상의 마음 뺏겨서 물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권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휘황찬란한 것들, 권세를 따라가려고 하고 인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런 세상 안에서 사람은 죽어나가요. 그래서 요새 신조어가 월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Work-life balance. 이게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월라벨, 직장과 가정의 이 균형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6.2입니다. 올해 62점. 깁니다. 사실은 교회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행복한 말, 사랑의 말을 하고 권면과 격려를 나누는 세상. 그러니까 물질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그 세상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아서 진짜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내 가족, 내 주변에 같은 성도들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것, 그것이 사탄의 나라. 둘째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 안에서 경험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런 삶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덧입을 수 있지?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오직 예수가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15, 16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쫓아내신다고 험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19절에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만약 어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자기 왕이 자기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왕이 그럼 귀신 들렸다는 얘기인데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러면 자기가 다스린 나라에서 우리 군대가 공격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라는 어떻게 설 수 있겠냐 말씀하시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가 그런 삶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말 못하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억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하지도 못하고 억눌려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답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소연도 못하고 사랑의 말도 못하고 그런 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런 세상을 예수가 종식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과 갈등합니다. 그리고 쫓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그런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십자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사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악한 것들을 다 내어쫓아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왕도 나옵니다. 선지자도 나옵니다. 제사장도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놀랍게 예수만, 오늘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나 지혜자를 능가하는 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셔드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근도 이길 수 없고 적신도 이길 수 없고 칼도 이길 수 없고 배고픔도 이길 수 없고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으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이 불안한 자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는 예수가 있다고 말한들 불안합니다. 예수가 있다고 말한들 초조합니다. 예수가 있다고 말한들 걱정합니다. 예수가 있다고 말한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다고 말한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다고 말한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께 맡기기 시작하면, 예수께 드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께서 내 안에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근심과 걱정에 짓눌렸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삶을 공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내일이라는 건 있는 것일까? 내게 행복이라는 건 주어질까? 했던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삶의 행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예수를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귀신에 억눌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말하며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또 여기서 걸리는 거죠.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사람과 그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귀신, 바알세불에 집혀서 그렇게 한 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겁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중도, 중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은 여전히 물질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게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월드컵 보면서 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가는 사라질 겁니다. 네이션? 언제부터 네이션이 존재했을까요? 멕시코? 없던 겁니다. 과테말라? 브라질? 없던 겁니다. 400~500년 돌아가면 거기는 그냥 국가라는 존재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이 그냥 마을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잉카나 마야라든가 국가 중앙 통치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중국? 한국? 이게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그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국가라는 네이션, 내셔널러지, 국적이라고 하면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골 넣었다고 열광할까요? 코스타리카 이런 데 월드컵에서 첫 골 넣었다고 막 광분하고 왜 그럴까요? 세뇌시켰습니다. 학교를 안 되죠. 왜 국가를 들으면 국가가 언제부터 국가가 존재했을까요? 100년도 되지 않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노래를 부를 때 일어나지 않고 가슴에 손을 자르면 애국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기에 속에 목을 맬까요?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전쟁하듯이 멕시코 애들이 우리가 독일 리가 가지고 그랬다고 막 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2명이 이렇게 금치졌다고 어떻게 그 고마운 한국인들 그래가지고 방송 정지시키고요. 2명 방송에 2명이 한국 얘기하다가 이제 눈치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종차별이야. 2명 지금 정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밥도 못 먹게 생기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 시스템을 보면 반드시 학교 보내거든요. 초등학교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그럼 가면 애가 원래는 내 안에 없는 건데 애국가를 외우게 돼 있어요. 애국가, 그 다음에 국민의례 이런 거 하면서 생기는 거지. 그 전에는 그게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에 태어나도 미국에 입양 보내면 걔는 미국, 아메리칸이 됩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 실패해요. 그게 자본주의인 거고, 그게 돈에 대한 개념이고, 그게 사회에 대한 개념이고, 그게 아파트고, 그게 토지고, 그 모든 시스템이 실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이 세상 사람들이
창조의 이 질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속에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 사람이 죽어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보일 능력은 물질의 능력도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도 얼마나 있어요. 핵심은 내가 그런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말하는 사람,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 짓눌려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삶을 오늘 어떻게 하냐? 나와 함께 있어서 모든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충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 안에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으로 예수 믿으면 제가 요새 깨닫게 됐어요.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내가 위태로워. 내가 십자가 질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런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 될까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도 혹은 이 세상 사회에서 그렇게 쉬울까요?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일을 더 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이기에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있기에 그분 안에만 의로움이 있기에 그분 안에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기에 그분 안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그분 안에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께 충성된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여전히 짓눌려 있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이 부자연스러운 성도가 될 것인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깊게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세상이 밀고 들어와서 불안하게 하는지, 내 말을 얼마나 거칠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지, 찬양하게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들을 지금 하고 살아가는지, 오직 예수 안에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말, 정의의 말, 위로의 말을 하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 닮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